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택하신 성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살았으나 하나님은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성도에게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비하신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을 부릅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은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리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이루고 저 성난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은 주 그 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이 시간 강동수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용기와 힘이 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련을 만나면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며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현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본질적인 것에 눈을 띄게 하셔서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사정과 마음의 중심을 잘 아시는 주님, 주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든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이 변하여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우리 삶이 되게 성령께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가을에 들어서면서 이 공동체가 하반기 사역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옵소서. 영화교회부터 청년과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힘도 주셔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와 멀리서 헌신하는 선교사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 듣고 찬양할 때 한 주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고백이 우리 생활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송가 419장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주 알게 믿 내가 더 아니시네 안 믿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알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알게 믿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알게 믿 나의 피난 전에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알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리뇨. 주 알게 믿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알게 믿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알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리뇨. 주 알게 믿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들으신 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 우리에게 이르러 믿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얼굴을 좀 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간지가 몇 개 있어요. 하브루타 질문 카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서 질문 카드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이 또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10월 둘째 주부터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곳에 가셔서 함께 8주 동안 교육을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서가 있으니까 신청서를 작성해서 라비에다 두시든 아니면 목회실에 주시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안 가고 오늘 예식 끝나고 예배 참석해서 기특해서 소개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신랑 이동호 군하고 우리 신부 송고은 양이
예배 참석했습니다. 어제 참석하지 못한 분들 우리 함께 축하의 박수를. 잠깐 일어나시고. 그리고 이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안내를 좀 지난 수요일 날 했는데 저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요즘 수법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저기 할머니들 그 통장 잔고에 돈 좀 있죠? 그거 안 뺏기려면 오늘 좀 남으셔서 함께 좀 들으시면 되는데 영상 포함해서 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이미연 집사가 잘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예배 후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하루부터 질문지 설명했고 후반기 교육 프로그램 안내했고 당회가 오늘 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목양실에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마산 상담교회 임직식 및 선교사 파송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주의풀 하이교회 조기주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과 교회 설립 예배가 있는데 이 조기주 목사님은 저희 교회 출신이시고 서울신학대학에서 교수직을 하시다가 이번에 정년 퇴직을 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111 기도의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각종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샬롬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빼먹었는데 우리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시점에서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우리 신랑 신부는 감사가 많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많을까요? 말 잘해야 되는데 감사가 많아요. 사실 감사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아는 겸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가 선물임을 아는 영혼의 숨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감사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의 일부이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삶 속에 불평보다는 찬양이 많고, 경쟁보다는 나눔이 많고, 두려움보다는 평안이 많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어떤 이들은 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이미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사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것보다, 감사의 크기보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위대하고 커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지 못한 원망과 불평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성서학자인 매추엘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도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요. 근데 반대로 이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 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것도 누리지 못하고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마음에 슬픔과 불만 쪽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인해서 아주 작은 것에부터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성도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거지요. 바울은 사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요.
물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만 바울의 실제 상황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꾸준히 감사하지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노 사도로서 감옥 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중에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또 지금은 인권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 옛날에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반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니 이 시달림이, 이 고초가,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고된 감옥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낸 옥중 서신 모든 편지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과연 바울이 상황이 좋아서, 조건이 완벽해서,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바울의 유일한 감사의 조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가 나의 주 되심, 이것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에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빌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낙심할 만한데 그 고문에 신음할 만한데 그들은 그 감옥 깊은 곳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린 거지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사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 감사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감사 기도는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미 고인이 되신 이어령 박사가 있습니다. 그 딸 이민아 목사의 고백입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있을 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으로 불리울 정도의 병든 몸으로 강대성의 피스듬히 기대어 말씀을 전파하시는 하용조 목사님의 그 평안한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진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암수술을 몇 번 하셨고 그 큰 교회를 일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병을 아예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 서서 서 있을 힘도 없어서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의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잔잔하고 그렇게 미소가 넘칠 수가 없어. 마치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민아 목사가 저 목사님이 있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근데 이 이민아 목사도 암투병을 하면서 모진 세월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자신의 딸이 그 암투병하면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노인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가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글로, 언어로, 말로, 시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모든 지인들이 이런 교수를 향해서 미쳤냐, 지성인 중에 지성인인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럴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집필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대담을 통해서 그 후배들이 남긴 책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게 필요한 소원을 가지고 아뢰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필요하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더 큰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만 집착합니다. 근데 감사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내 손에 들려지고 보이는 것으로부터 감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다른 교회 강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꿈을 꿨는데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깼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여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저에게는 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요 감사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데 몇 가지를 제목을 달고 있는데, 첫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인생의 최고의 감사의 제목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문득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신 적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암투병 가운데 암수술을 했어. 암수술하고 눈을 딱 떠서 병실을 쳐다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라고 제가 신방 갔을 때 저한테 이야기를 해줍디다. 저도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내가 목사인 것이 감사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새벽에 감사의 기도를 올린 적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요.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조목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뭔가 아쉬워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셨겠어요? 이건 생각을 해도 영적으로 느껴보면 여러분, 이건 은혜 가운데 은혜예요. 여러분, 전혀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조금만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칭찬하는 말만 하고,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평생을 은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여러분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이보다 더 감사할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받았으니 감사해야 마땅한 거지요. 그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중세 성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물었습니다. 토마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만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뭐가 더 필요한 게 많을까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날 은혜 받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그냥 매일매일 호흡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한 분만을 구하는 믿음으로 만족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 감사,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4절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친 거예요. 아니, 시대적 상황이 힘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짐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믿음과 사랑이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들려오는 것을 봤더니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아낌없이 배려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분열하고 우리가 싸우고 원망하고 이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서로 기대고 서로 지팡이가 되어지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제가 또 오후 4시에 마산 상담교회에 축사를 하러 갑니다. 임직식이 있고 리모델링 감사가 있고 그리고 선교사 파송이 있어요. 제가 부탁을 받고 계산기로 두들겨 봤더니 그 교회가 돈이 없는 교회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 근데 한 6, 7억 이상은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선교사 판거 임직식 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사를 준비하면서 뭘 제일 감사했느냐면, 어려운 가운데 담임 목사가 교체되는 그 가정 속에서, 또 지방하게 나누는 그 가정 속에서 이런저런 아픔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큰 일을 이루어냈다는 건 담임 목사와 당회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야, 이건 정말 내가 축하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교회 공동체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만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면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절에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뭉쳐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으며 서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이고 한 식구예요. 이런 교수는 식구를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한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몸, 피를 함께 먹은 한 식구입니다. 때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보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워보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우애가 있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 아닌가요? 맨날 며느리하고 아들이 싸움박질을 해봐. 세상에 가정이 지옥이지.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래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아니, 뻔한 거짓말을 뻔하게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은 양심이 조금 없는 것 같아. 아니, 뻔히 하는데 뻔한 거짓말을 이거 하면 되겠어요? 속이지도 못하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화인가 드라마인가를 봤는데 나는 거기서 아주 중요한 문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사랑은 같은 색깔이 아니래. 사랑은 색깔이 저마다 다르대. 우리는 내가 정한 사랑 딱 틀에 박아놓고 이게 아니면 아니야. 근데 사랑은 여러분 얼마든지 다른 색깔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예전에 결혼 30주년을 맞아가지고 휴가 때 여행을 갔어. 여행을 가가지고 그 여행지에서 젊은 커플을 만났습니다. 그 한국인이 처음 본 거야. 그래서 여기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결혼 10주년이 되어서 여행을 왔대. 근데 아기는요, 아기는 안 낳기로 해서 아기는 없대. 그러면서 우리는 결혼 30주년이 돼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의리로 사셨군요. 근데 그때는 제가 사실 이해를 못했어. 근데 여러분, 요즘 보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의리도 뭐다? 의리도 사랑이야. 이거 나면 안 하네. 여러분, 의리도 사랑이더라니까,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각도 여러 모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네. 아니, 내가 내 마누라 사랑하고 내 신랑 사랑하는 거, 내 새끼 사랑하는 걸 하겠는데 아무리 왼수라도. 그런데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데, 와, 여기서 머리가 복잡하죠? 마음이 뒤숭숭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전혀 스스럼 없이 연결하고 전화하고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 그럼에도 회복이 안 됐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건 저 사람의 책임이에요. 세 번째,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온 천하에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소망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쾌락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복음이 주는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질 일이 없고 변질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땅에 쌓아둔 것은 언젠가 변합니다. 여러분, 죽고 살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나가 되어도 여러분, 마음이 요만큼만 상하고 달라져도 여러분, 등지고 돌아서는 거는 유도? 아니요. 제가 보니까 그냥 대면 하는 사람들이 오래가지 죽기 살지 못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은 등지고 있더라고. 왜 그래요? 서로 바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바라는 게 내 양에 차지 않으면 이게 뭐로 바뀌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사람에게 소망을 제가 그랬지,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야.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야.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께 다 잘 되면 그때 하늘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아무리 춥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언 땅 속에서도 여러분, 봄이 되면 뭐가 올라와요? 새싹이 뚫고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정황 때문에 어둠에 갇혀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환경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에 엄청나게 두꺼운 먹구름을 뚫고 그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빛,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이걸 바라보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 소망이 있음을 인해 감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 자라감을 인해 감사하고 있어요. 6절에 봤더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언제부터요? 깨달은 날부터.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간아, 네가 평생을 나를 위해 살았어? 그래. 그러면 한번 내게 열매를 한번 보여줘 볼래?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뭘 열매로 내놓으실까요? 여러분 전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24년 목회에서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신자들은 잊어버리는 것도 잘해. 그래서 또 얘기해도 몰라. 하나 저기 물은 거예요, 이게. 야,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내게 줄 열매가 뭐냐? 제가요,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제가요, 하나님을 뭐라는 줄 알아요? 저요. 누구요? 저요. 그래서 저요.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 나지. 그리고 접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열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선물은 누구? 누구? 나.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 정, 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가 되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어감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오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거기에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겨서 일상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이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닙니다. 진정한 위대한 성자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을 인해 내가 받은 것을 인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좋은 열매 맺어가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폐의 찬송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부 성자 성령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주성결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밭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 대신 화해를, 미움 대신 사랑을, 절망 대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를, 지친 영혼들에게는 쉼을, 슬픈 이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